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 교회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마지막으로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의 기대가 있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할렐루야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님, 오 성령 하나님, 나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버리고 오직 주만. 우리 악기로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다 어그러진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님,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전에 5주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설교들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지, 우리들이 어떻게 초점을 맞출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나 혹은 내 페이스북이나 들어가면 모든 말씀들이 전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임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어야 될 부분이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된 요한복음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영어로 Acts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3절에 가서 보면 보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뭇 같고 뭐뭇 같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성령님은 이것입니다라고 우리들이 정의할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들이 정확히 알지 못해요. 우리들이 보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은 현상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들은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무엇같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어떤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뭐 같아?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현상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 사실 일어난 일을 우리들이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팩트를 설명하는 것은 팩트는 아닙니다. 단지 팩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줄 뿐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현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유명한 뉴욕의 타베니컬 처치의 목사님 이름인데 짐 심발라.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짐 심발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을 보는 것보다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을 만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또 사도행전의 역사들 우리들이 많이 배워왔어요. 봤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중요한 건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냐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들이 혼자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보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는요, 공동체 가운데 임했던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공동체성이 있어요. 근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개별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공동체로 모였다는 이 사실은 이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제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개별적인 일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성령님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모였고, 그들이 두려움으로 모였는데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종종 성경을 통해서나 혹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순간과 때로 우리 인생에 그런 표현을 쓰죠. 마치 낭떠러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고비 때 어쩌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120명의 문도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제 봄부터 말씀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각양각색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정말 다른 사람들을 모아주셨는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도 그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님 임재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접하겠죠. 요즘 교회에 대한 비난들이 참 많은데 왜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간 교회는 당연히 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에 긍정적인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 신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문이나 일반 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국에 그동안 이렇게 갈라져 있던 몇 개의 중요한 단체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한기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겠다고 갈라져 나간 그룹이 있어요. 한교련, 한국교회 연합회. 근데 나는 거기도 싫어. 그래서 한국교회 교단장 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또 있어요. 아무튼 마음에 안 들면 다 갈라져요.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능력이 없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 없었어요. 왜? 하나 되지 못했던 거든. 근데 요즘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내가 나온 학교지만 요즘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내 선배 목사님들이죠, 교수님들이죠, 총장이 되기 위해서 계속 싸워요. 지금 선거도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제 마음이 참 아파요. 왜 교수님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총장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왜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으로 남으려는 사람이 없을까? 그동안 한국 교회의 많은 분열의 양상들을 보면 목회자들이, 나도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왜 단체의 장이 되려고 그렇게 선교하며 싸우면서 끝까지 좋은 목회자로, 좋은 목사님으로 남으려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으로 누군가보다 위에 올라서려고 했던 마음들이 한국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교회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분열됐던 것들이 하나로 다시 합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 임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시카고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정말 훌륭한 그 프로팀을 시카고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시카고 불스라고 아시나요? 불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이클 조던 아니에요? 마이클 조던. 제가 공부하던 그때의 시카고 불스가 3년 연속 NBA 우승을 할 때였어요. 그때는 아무튼 시카고 불스가 경기를 하면 이건 수업이 안 돼요. 다 TV 앞에 모이고 시카고 불스의 티켓을 구하는 건 정말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특히 마이클 조던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죠. 마이클 조던이 2003년에 은퇴하거든요. 마이클 조던은 정규 시즌의 평균 득점, 플레이오프의 평균 득점, 정말 놀라운 기록을 지금도 깨지 못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ESPN이 20세기 가장 훌륭한 운동선수 하나를 꼽는다면 마이클 조던을 꼽습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이 은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9,000번 이상 슛에 실패를 했고 300게임 이상에서 졌으며 가장 중요한 승부를 결정짓는 슛 26개를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내 성공의 이유입니다. 재미있죠? 실패가 성공의 이유라고 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실패와 어두움의 기억들이 우리를 망가지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실패 가운데 찾아오세요.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세요. 제가 마이클 조던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위대한 인물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어두움과 실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그 힘재를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때에 그들에게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라는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뭐하고 비슷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두나미스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능력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 성령의 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의 기억과 여러분들의 어두운 기억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여러분, 지금 교회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요, 타락한 교회에서도 예배는 늘 있었어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타락한 교회 안에서도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타락한 교회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교회라고 이름하는 모든 곳에서는 주일날 예배들이 존재하고 사역도 존재하고 성경 공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간 교회는 거기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건물로밖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과 우리들의 능력이 무엇인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로서 진짜 미안해요. 목회자들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탈 행위들, 요 근래 또 몇몇 유명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추행 사건들이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요즘은 정말 자조적인 얘기죠. SNS에 그런 글들이 뜨더라고요. 야, 이제 교회 앞에 19금을 붙여야 되겠네. 거기 애들 가면 안 되겠네. 할 정도로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두려워하고 주저했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직 내가 사람들 앞에서
법적으로, 아니 도덕적으로 내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인가? 내가 평생 나를 지켜갈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얘기를 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변화산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성령의 임재가 떠나간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떠나간 교회가 얼마나 불행하고 추악해질 수 있는가. 대부분의 타락에 대한 현상들은 두 가지입니다. 성적인 문제와 돈에 대한 문제예요.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교회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 현상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과 만나 교회가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굉장히 두렵거든요. 교회의 성직자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더 이상 교회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청년들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성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돈에 무너지고 있고 권력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suddenly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갑자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without wa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고 없이. 성령님이 예고 없이 호련히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 말은 성령님이 무계획적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호련히 우리들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우리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섭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성령의 임재를 감지하지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성령님의 호련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사역과 성경 공부, 성경의 지식들이 우리들에게 참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역사를 보세요. 역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성경의 연구가 있었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정말 추악한 일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했던, 성경을 주장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참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미국에 있었던 남북 전쟁이 있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전쟁이 있었어요? 노예 문제 아니었어요?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거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제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에 있는 교회가 더 열광적이었을까요? 남쪽에 있는 교회가 더 열광적이었을까요? 지금도 미국은 남부 지역을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참 부끄러운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그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요. 소위 화이트 도미넌트, 백인들 중심의 교회들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성경을 자신들에게 맞게 늘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교한다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요.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이상하죠? 분명히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도 나눠져요. 북쪽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상업 중심 지역, 예수님 당시에,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적인 곳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디였죠?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신학과 교리가 예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얘기해야 되겠네. 짐 심발라 목사님이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내 편견만을 확인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를 너무너무 편협하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었던 오랜 신앙을 가졌던 신실하게 보이는 신앙인들 때문에 참 힘들었던 기억들. 근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말씀들은 여러분을 더 편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들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1, 2, 3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오류다. 오늘 여기 나온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왜 만나교회 나오는지 이유는 다 틀릴 거예요. 1부와 2부와 3부, 정말 지금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교인들을 보면 대개 교회를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예배가 좋아서. 여러분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만나교회는 예배가 좋은 교회예요. 예배가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예배의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예배가 좋아서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찬양 가운데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났는데 이 예배 시간을 나가면 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까?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함께 찬양을 한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가? 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예배가 좋다. 예배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 공동체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럭키한 일인데 이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없으면 예배의 오류에 빠져요. 내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한 것만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 능력이 없어요. 쉽게 죄에 넘어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어요. 저는 요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성적인 추행에 대한 문제, 성적인 범죄에 대한 문제들이 전 진짜 결코 세상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보다 못하지는 않아요. 교회가 조금 나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보다 낫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보다 조금 나은 곳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의 오류에 빠져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아, 그런 위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자예요. 우리는 예배의 오류에 빠진 자일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을 또 이렇게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불 같아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이 뜨겁고요. 성령이 불 같은 것 중에 하나는 불이 다른 쪽에 이렇게 되면 그 불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뜨거움과
우리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뜨겁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제일 가슴 뛰는 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보다 제 가슴을 더 뛰게 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날 위로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온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한 일, 물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3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호주에서 젊은 커플이 와서 기도를 받고 가는 일, 제가 기도한다고 저에게도 무슨 능력이 나가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를 뜨겁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드렸던 이 예배를 어디에서 누군가 드렸던 사람들의 삶을 뜨겁게 만들어서 이곳에 와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가슴 뛰는 일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만들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군가 뜨거워진 이야기, 그게 우리의 삶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일은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임재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하고 싶은 방언을 이야기하거나 성령님께 나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주권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사역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그게 뭐예요? 성령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졌어요. 사역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누굴 뽑죠? 7 집사를 뽑아요.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졸리는 표정이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사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누군가를 도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2가지 조건이 나오죠. 7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을 찾아요? 하나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2가지 조건이에요. 남을 돕는 일,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지 몰라요. 아니면 계산이 빠른 사람이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지혜와 성령 충만 2가지 조건을 두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지식이 아닌 지혜로 해야 된다. 이 구분을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7 집사를 뽑는데 지혜와 성령 충만한 자.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제가 목사로서 퀄러파이가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퀄러파이 된 사람이에요. 저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 나오고 미국 시카고에서 또 대학원 하나 더 하고 저기 오하이오에서 박사학위도 했어요. 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해요. 퀄러파이 됐죠? 여러분들 청년부 목사님 김종윤 목사님 아마 커뮤니케이션 전공했지? 신문방송학,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나왔어요. 감신대학원 나왔어요. 뭐 저 정도면 할만하죠? 퀄러파이 됐어요. 우리들의 목회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교회 목회자 다 퀄러파이 된 사람들이에요. 저 정도면 돼. 그런데 정말 교회의 능력이 퀄러파이 된 사람들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능력은 사실 우리 이전에 배우지 못한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 세대에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의 기도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유학도 가고 공부를 했던 우리 세대를 통해서 그만한 성령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난 여름이 올 여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상처는, 이 컴플렉스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게 늘 자식들에게도 부끄럽고 사모로서 그게 늘 부끄러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 결정적으로 상처를 줬던 것은 우리 아버님이 군목을 10년을 하셨어요. 월남에도 파병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군목 활동을 마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초빙이 돼갈 때 한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지식인들이 많은 유명한 교회에 우리 아버님이 청빙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님이 청빙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한 이유가 아내였던 사모님의 학력 때문에 남편의 길을 막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평생 그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셨어요. 자,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님에게 상처가 될까봐. 그런데요, 평생을 목회자 사모로 살아왔던 우리 어머님을 보면 지식이 아닌 지혜가 있는 분이었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사모로서 이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며 여기 오기까지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혜에 대한 문제와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는 그 무릎으로 인하여 지금 만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요,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의 문제고요. 우리들의 배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 우리들의 지식은 최소한의 기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너희가 차갑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씀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런 말이죠?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뜨거우라는 말이에요. 라오디게라고 하는 도시는요, 제가 그 소아시아 7교회를 갔을 때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물을 끌어다 쓰거든요. 그런데 물을 이렇게 끌어오면서 물이 데워져요. 미지근해져요. 여러분, 미지근한 물처럼 맛없는 물 없죠. 뜨거운 걸 먹든가 찬물을 먹어야지. 미지근한 거 진짜 미지근하잖아요. 예수님이요, 라오디게를 보면서 야, 내가 너 미지근해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그냥 차가우면 버리든지 할 텐데 이거 차지도 않고 이거 버리기도 거시기하고 쓰기도 거시기해. 예수님이 너 둘 중에 하나 해라. 이 말씀은 너 차가워져서 못 쓰겠다 이 말이 아니라 너 뜨거워라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에게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불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정,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어요? 저는 오늘 낮 예배 때 어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 윗세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편안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용기가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사명으로 불탔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때 아닌가요?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했을 때 그때가 아니던가요?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들의 열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열정이 사라져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에게 오늘 그런 고백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10여 년 전 처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 뜨거움이 오늘 나에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변화산을 지나며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가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의 영상이나 그때의 글이나 그때의 책을 보면 13, 14년 전보다 저는 지금도 훨씬 더 세련돼 있어요. 말도 잘해요. 그때 영상을 보면 지금 설교가 훨씬 더 제가 봐도 잘해요. 근데 그때 그 뜨거움이 나에게 그렇게 있질 않더라고요.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세련됨과 지식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뜨거움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들에게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용기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향림 설교대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3개 신학교 학생들과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인상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아마 유튜브에도 돌아다니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봅시다. 저거 애가 낙서하는 거예요. 예술적으로 낙서하죠. 천재 같아요. 그 낙서를 가지고 엄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저 그림이 아름답게 변한 것은 아이가 낙서를 잘했기 때문인가요? 엄마가 능력이 있기 때문인가요? 엄마의 능력이죠. 저 수채화잖아요. 아마 저 수채화를 저렇게 그렸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유화 같으면 그냥 덧칠해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그림이 떠올랐던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려놓은 어쩌면 망쳐버린 스케치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새롭게 그리시는 거예요. 어두운 우리의 과거에 밝은 유화를 칠해서 그림을 밝게 만들어 버리듯이, 저 낙서를 아름다운 수채화로 만들어 버리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쓰시는 분이야.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요. 덕혜옹주. 본 사람들 있죠. 난 덕혜옹주를 보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덕혜옹주와 거기에 나오는 영친왕이 일본에 살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상해로 망명하려고 목숨을 걸었다는 일에 대해서 내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라 역사에 대해서 꽤 아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그 역사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다음날 신문을 봤는데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덕혜옹주에 나오는 덕혜옹주와 영친왕이 상하이로 망명을 시도했다거나 독립운동을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역사에 없어요. 근데 그 글에서, 기사에서 저런 영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팩션이라고 해요. 팩션. Fact
플러스 픽션, 역사적인 사실과 이야기를 결합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이런 이미지로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쓰시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를 감동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써나가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추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감각하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그 이야기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한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 시대와 이 민족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함이고요. 전 요즘 저에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많은 일들,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 일탈, 이거를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상상이 되지를 않아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진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의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시는 사명에 회복되는 일들,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